세상에는 수많은 모조품이 존재합니다. 명품 가방부터 예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거의 모든 것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 세력조차도 사탄마저도 결코 위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사탄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이 넘치는 마녀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반역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본성은 주는 것이 아닌 빼앗는 것이며 섬기는 것이 아닌 군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시 알아차린 이유입니다. 사탄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권능이나 기적이 아닌 희생과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신 모든 행동의 근원적인 동기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 즉 긍휼은 단순히 안타까워하는 감정을 넘어섭니다. 헬라어 원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힘을 휘두를 뿐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행하게 만듭니다. 긍휼과 자비,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핵심적인 측면입니다. 긍휼은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고, 자비는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공동체 안에 이 진정한 긍휼과 자비가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동정심과 긍휼은 다릅니다. 동정심은 저런, 안 됐군요. 잘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돌아서는 것이지만 긍휼은 그 사람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실제로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바로 이 긍휼과 자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한 인간이 어떻게 십자가라는 가장 나약한 방식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영원한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할 때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은 바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이 사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바로 이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플랫폼으로 올라가거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것을 지켜보아라. 저는 순종했습니다. 약 15,000명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 저는 단상에 올라가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아이들을 단상 앞으로 나오게 하라. 그들이 제단에 도착했을 때 치유될 것이라고 선포하라. 제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형용할 수 없는 강력한 긍휼의 영이 온 공간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울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눈 멀고 귀 먹었던 35명의 아이들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집회 장소 근처에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병원이 2곳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그 고통받는 아이들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긍휼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실 때 그저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 개입하여 무언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삶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 재정적인 문제나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에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한때 우상을 숭배하고 술에 취해 방황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했던 우리들.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많이 용서받았기에 우리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마 주님을 조금밖에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의 너무나도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불리는 이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듯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 사랑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제까지는 너를 사랑했는데 오늘은 더 이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동을 승인하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사랑할 이유를 찾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 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오늘 사탄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진짜 사랑, 영원하고 무한하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당신을 향한 그분의 긍휼 가득한 시선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크신 용서를 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해 더 뜨겁게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